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의 성격의 요소 중에 하나로 거론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런데 습관은 다양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모든 것이 습관에서 나온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우리의 과거 습관이 형성했고 우리의 미래 모습은 우리의 현재 습관이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습관에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할 때 먼저 나쁜 습관부터 취하도록 하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좋은 습관부터 취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습관으로 승리했던 한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입을 받아 다른 귀족들의 자녀들과 함께 인질로 잡혀간 귀족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을 받아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방백을 세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을 감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뛰어나다 보니 자연히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포로로 붙들려 온 사람이 자국의 다른 방백들보다 더 인정을 받자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은밀히 약점을 캐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아무 틈이나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머리를 짜내어 고안해낸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다니엘의 신앙심을 역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를 높여주겠다는 명분으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좋은 믿음의 습관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찾던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 속에서도 기도한 것일까요? 전에 하던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습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수할 때 자동적으로 눈부터 감는 것처럼 기도는 그의 삶의 자연스러운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의 힘이란 책에 보면 사람에게 습관이 형성되는 이유는 뇌의 자율적인 활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절약할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내가 매일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면 피곤하고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던 일이 입력되어 있으면 그때마다 뇌가 다시 활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면 똑같이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뇌가 쉴 수 있습니다. 뇌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만큼 다른 활동을 위해 공간을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 뇌 안에서 습관의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째, 신호, 둘째, 반복, 셋째, 보상입니다. 신호는 우리 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반복은 몸의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보상은 행동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래서 신호, 반복, 보상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입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거기 따르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에는 좋은 보상이 따르고 나쁜 습관에는 나쁜 보상이 따릅니다. 한 예로 매일 아침 우리는 칫솔에 치약을 묻혀 이를 닦습니다. 평소에 치아 관리를 잘하면 건강한 이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습관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단계는 지금 내 습관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도 모르게 하던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 습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습관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다음은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대적자들의 계략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지속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말은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다는 말은 어떤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은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좋은 습관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던 습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있던 습관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없애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그나마 쉽습니다. 내가 하던 습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나에게 더 좋은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뇌는 새로운 습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든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만이 아닙니다. 봉사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신앙생활은 길들이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의 차이가 사람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는 시점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결국 그 감사가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거룩한 습관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을 가진 다니엘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총리직을 감당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최초로 등장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는 약관설원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에 비할 만큼 능력 있는 총리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그는 포로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고위 관직을 받았습니다. 그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왕 다리오가 지배할 때도 그는 수석 총리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멸망한 바벨론의 신복이었는데도 새 왕조 메대의 다리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니엘의 인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그 이름 그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영육간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습니다. 민첩했다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민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민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음은 부지런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회주의자나 환경, 여건에 휩싸여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혹은 업무에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참 능력자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났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즉 집단 속에서 이리저리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심과 충성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다니엘은 왕에게 인정받아 왕은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다니엘은 원수에게서 조차도 인정받았습니다. 5절에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청량함과 신앙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이며 이방인이었습니다. 자기네들과는 정치 노선이 같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타협이나 흥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틈이나 허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구별된 삶이며 성결한 삶이었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늘 코람되어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이렇게 살았고 모세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롯이 망한 이유는,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된 이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음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에 있어서뿐 아니라 세상 일에 있어서도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탐심이 없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남에게 책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시종일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80세가 넘는 그의 삶 전체가 청렴, 결백했고 공직자로서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충성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할 덕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창문을 열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보니 다른 것은 작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창문을 여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기도의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로 인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분석해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습관화, 체질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이 좋은 신앙을 만듭니다. 그것도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즉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6, 17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겠지만 이 기도의 정신만큼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고난 중에 감사했습니다. 그에게 지금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할 무서운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감사할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것이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바울이 말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미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천사가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굴은 승리의 장소로 바뀌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으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의 대적자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음모에 빠뜨린 자들과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다니엘을 대적한 자들은 결국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다리오 왕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고 당신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온 나라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 높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메대 왕 다리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까지 세 개의 나라에 걸쳐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다니엘이 재직 중에 나라가 2번이나 바뀌었고 왕들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총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습관으로 길들이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기입니다. 다니엘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믿음의 창을 열고 습관대로 기도하다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도 영육 간에 좋은 습관을 가져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